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 제국을 하나의 종교 국가로 통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관리들에게 강제로 거기에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이 유대 젊은이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유일신이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형상에 절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시기심 많은 동료들이 이를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벌써 고위 관리가 되었고 형상을 숭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도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 속에서도 구출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왕의 명령은 섬기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급하게 떨어지자 몇몇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붙들고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이 던져 넣는 사람들은 그만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러나 용광로의 불길은 이 세 친구들을 사르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능력 많으시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석에서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넷째의 형체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죽을 위험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높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들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조건 자신들의 생명에 보호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들을 보살피시고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믿음 있는 행동을 다니엘이 보였고요. 2장에서는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좁혀오는 생명의 위협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장에서는 왕이 만든 형상에 절하지 않는 문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들의 그러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 둘째, 이런 극한의 악조건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점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탐구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이 듣고 기록한 역사의 줄기를 붙잡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의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잘 지키면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BC 606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먼저 망했고 그 후에 134년 만에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도 나라를 잃게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제사장 나라는 요원한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과 거룩한 삶을 포함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영영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일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70일에 곧 490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도시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70일에 즉 490년 후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고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왕국의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오고 그가 다스릴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곧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들으셨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그런 상황, 그런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의 형상과 관련된 예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형상을 볼 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BC 606년부터 30년간 세워질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이것은 BC 536년에 세워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BC 330년에 세워질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두 다리는 쇠요, 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형태로서 이것은 BC 63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잘려나온 돌은 이 신의 형상을 부수고 곧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 내어 하나님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꿈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완성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바로 세워지지 않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인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뒤로 멀리 밀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따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아직 천년왕국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뒤로 밀어 놓아진 채 우리 이방인들이 그동안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라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엄청난 페이지가 접혀 보이지 않게 됨으로 해서 다니엘은 교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들과 예언서에서 교회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하며 놀라워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청사진을 데스크 유리 밑에 깔고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대 경륜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 그 은혜의 오묘함에 우리의 맥박이 빨라지리라 확신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찌 마음의 동요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